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9대왕 아마샤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어제 24장에서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의 치적을 살펴보면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 선정과 악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25장은 요아스의 아들로서 유다의 제9대 왕이 된 아마샤의 선정과 그의 실정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로 13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문은 아마샤가 그의 통치 초기에 행한 선행과 통치자로서 보여준 그의 훌륭한 자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왕을 죽인 신복들에 대한 정치적인 처우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그의 통치자적 자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영적인 지도자 또는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권력과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만일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힘에 따라 무조건 그들을 처형했다면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샤의 이 부친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고히 죽인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복들의 복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단순히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준하여 엄격하게 신복들을 처형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영적인 리더나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14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이 본문에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이없게도 아마샤가 자신이 정복한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한 사실입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아마샤 왕을 멸하시기로 하셨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샤의 타락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용맹에서도 아니고 그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었다고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시몬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은 행동은 오로지 자기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교만한 행동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동역자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된 이 시간 겸손히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샤는 진리를 미워하는 행위 때문에 타락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셨다라고 1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마땅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잠자코 선지자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아마샤는 선지자를 협박하여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17절로 28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살펴봅니다. 아마샤가 우상을 숭배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적 심판과 2차적 심판으로 나누어져 있죠. 1차적 심판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경멸적인 조언을 받고 도전했으나 결국 패하고 마는데, 그것으로 인해 아마샤 자신과 그의 성읍은 참화를 당하고 맙니다. 이 내용이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게 되면 2차적 심판으로 아마샤는 자신의 신복에게 모반을 당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살해당함으로써 치욕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하기 전에 아첨하는 신하들과 상의했다라고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다가 자신을 만족시키는 달콤한 말을 하는 이 정치인들이 동주에 힘입어서 북왕국 왕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섣불리 판단하는, 그래서 망하고 마는 그런 실수를 오늘 하루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우둔하고 무지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만함을 벗어나 그저 겸손하고 일관되게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섣불리 판단을 하여 권고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